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 그리고 다른 인간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인간 사회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다양한 국면들, 구체적인 현실들에 대한 모든 재반 법규나 그리고 그 법규들을 어겼을 때 벌칙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는 여러 가지 상세한 법률 조항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일상에 관계된 법률 조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19절의 말씀이 있고 그 외에도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레위기 17장에서부터 26장 그리고 신명기 12장에서부터 26장 등의 말씀이 이와 같은 사회생활에 관련된 재반 법규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본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재반 법규들의 시작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단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이 재반 법규들 가운데 두 번째 항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어느 법전을 살펴봐도 종에 대한 주제가 법전의 최고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예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함무라비 법전에도 종의 문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에서 종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그 법전의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종에 대한 언급은 아예 빠져 있거나 아니면 법전의 후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문제,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존엄성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여러 법률 중에 제일 앞부분에 두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종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물건 취급받았습니다. 물건 이하로 취급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인간으로 보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 따라서 피차를 바라보고 그리고 종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보낼 것이요 라고 이혼에 관계된 매우 중요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전에 수요일에 강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고 잔인하고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혼을 결코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나 권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혼의 문제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허락하신 것, 간략하게 말하면 신적 허용으로서 신적 양보를 하신 것이지 그게 결코 이상적인 것이 아니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이 종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 만드셨거나 혹은 그것을 권장하는 것이나 이것이 좋다라고 종의 제도를 지속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혼의 문제가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득불 허락하신 신적 양보인 것처럼 이 노예제도 역시 인간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뿌리 깊은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허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인이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현대사회에서 지키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민주사회고 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디 회사 취직해 보시면 이 말씀대로 물론 문자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담겨있는 이 철학과 이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구현한다는 것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제도를 이 종에게 지켜야 되는 상전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언급들이 그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매우 금지하는 효과가 이 말씀대로 지킨다면 이미 그 안에 종의 제도를 매우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 제한하고 억제하고 그리고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2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여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이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거나 혹은 도적질하다 잡혔거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난해서 팔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의 제도는 우리가 근대에 있었던 노예 제도와는 내용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여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양식과 그리고 잠자리와 그리고 약간의 수입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의 이 종의 제도는 물론 악한 주인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 이 종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으로 거둬들이는 것 자체가 자비로운 행위의 한 일면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기근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 찾아와 종되기를 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근을 빌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당한 사람들을 최선의 안전장치로 보호하기 위한 자비로운 행위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 자체가 착취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남종의 경우에는 6년 일을 하고 7년째에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잘 아시는 대로 이와 같이 6년 일을 하고 7년 때 자유하도록 하는 것이 비단 종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땅도 그리하였습니다. 6해 동안 씨를 뿌려서 농작물을 거두고 드리게 되면 7째 해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들짐승을 위해 갈지 않고 묵혀두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자연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랑우탄들이 지금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상태로 가게 되면 2050년에 오랑우탄이 멸종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팜유를 얻기 위해서 오랑우탄이 서식하고 있는 그 밀집 지역에 오랑우탄이 보니까 인도네시아하고 그 인근에서만 서식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인간들이 밀림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현대인들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들짐승을 위해서 7째 해에 경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수준의 이건 윤리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을 보셔도 마찬가지로 6년 동안 그 중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게 하라. 땅도 쉬게 하는 윤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미술 그런 작품조차 생명이 없는 무생물조차 쉼을 줘야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응하지 않았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세계 각 자리에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자연들이 신음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멸종에 이르는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전엔 몰라서 그랬지만 상당한 아픔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7년에 쉬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상이 더 발전돼서 7회씩 7번이 지났을 때 잘 아시는 대로 희년, 땅을 본래의 주인에게 돌리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 희년의 윤리와 가치와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추후에 기회가 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7회 종을 자유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게 해서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7번째 해에 종을 풀어주고 7번째 해에 땅을 쉬도록 하고 그리고 희년에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리고 그리고 노예를 자유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을
의지해서 착취해서 이윤을 걷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땅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와 같은 안식일과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의 모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7년째가 되었을 때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스스로가 포기하고 종으로 있기를 선택하게 되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 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소 궁금함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위협 속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다소간의 부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허용했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냥 7년째 자유롭게 되는 것을 거절하면 그 자기가 계속해서 종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귀를 굳이 데려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는 고통을 가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도록 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를 뚫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종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규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생각할 때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참 자유를 가져다 주신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손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6년에 한 번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는데 성도 여러분,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가 성도 여러분 끊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종의 경우는 남종의 경우와는 법규가 달랐습니다. 가령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 실바와 비라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아버지가 이 딸 자식들을 여식들을 팔아버리고 그 여식들이 어떤 남자 부유한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첩살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말미암아 이 부당한 대우와 착취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런 여인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윤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여종에 대한 이 언급 중에서 3가지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3가지 금지 조항을 주고서 이 3가지 금지 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빚을 갚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다. 대단한 것이죠. 빚을 갚지 않고 그 집에서 나올 수 있다. 여기에서 모든 제동장치는 주인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대우당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고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곧 그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성경의 일관된 관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다른 사도들과 나온 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 착취당하는 자들,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시죠.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거룩의 명령을 주셨는데, 거룩이 뭐냐? 거룩이 뭡니까? 거룩을 너무 피상적으로, 너무 개념적으로만 말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불경한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19장 2절에서 거룩에 말씀하시고 19장 9절과 10절에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거룩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거룩입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돌봄이 없다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함과 사회 정의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회 정의가 없이 교회 내에서는 번듯하고 아주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그런 옷차림과 말과 이것들은 넘쳐나고 우리들끼리 북치고 장기치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고,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본을 따르지 말고 애굽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본을 따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도 여자 직원 괴롭히는 사람은 여자 상사.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을 배우는 게 훨씬 쉽고, 종으로 있을 때 착취당했던 사람이 자기가 성공해서 누군가를 군림하게 되면 아주 혹독하게 다뤄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 참 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를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보다는 애굽에서 착취했던 애굽 사람들을 본받기가 쉬운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부당하게 대우하고 또 그들을 착취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 형벌은 매우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성숙도는 결국은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본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한국 사회 젊은이들 요즘은 칠포시대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가지고 계층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20%도 안 된답니다. 고착돼서 나오고 금수저 물고 나오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흙수저 물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흙수저는 흙수저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기도 어렵고, 대학교 나오게 되면 직장 가기도 어렵고, 직장 나오게 되면 결혼하기 어렵고, 결혼해도 애 낳을 생각 못하고, 그 다음 넥스트가 보이지 않아요. 칠포시대라고 하는데,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이제 얼추 거의 16년 되다 보니까 제가 체감하는 바는 적지만 한국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볼 때는 참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 없고, 젊은 세대를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이와 같은 문제, 대한민국이 이 만몬에 사로잡혀 있어서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남북한이 통일된다 해도 암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정당하게 노력했을 때 가능성이 열리고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못하면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공의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물질적인 가난에 대해서 비자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구조로 말미암아 비자발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나의 태만함으로 말미암은 기이라는 가난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비자발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리고 여한 가난이든지 간에 먹을 것을 못 먹는 사람들은 이유여하를 막느라고 돕는 것이 그 성경의 원리이고 믿는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전에 제가 설교했지만요.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이기붕 씨 대모대가 그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대모대가 냉장고를 열었더니 냉장고 안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신문에 대해서 특필된 게 코카콜라가 있었고요. 멜론이 있었답니다. 예. 그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코카콜라 이제 마시지도 않고 멜론 지천에 넘치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없다 힘들다 하지만 다 상대적인 것이고 자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가난해도 나눌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가난해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있으면 돕지 돈을 벌면 돕지라고 생각하는 거 무책임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 도울 수 있고 구제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제받는 사람도 구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를 오늘 결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